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MT.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뒤에 현수막을 안 붙였군요. 어쩐지 뭔가 빼먹었다는 생각을 한참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고 주일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현아, 우리 다음에는 이거 꼭 같이 생각하자. 우리 서로 생각을 잘못했어요. 자, 아무튼 네, 우리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또 함께 우리가 복습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5개 EMPTY 5개의 큰 사건만 기억하시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그림으로 우리가 꿰 수 있는데요. 첫 번째 E는요, 바로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는요,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중간기, 중간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 우리는 대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M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우리가 캐스켓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한 명령한 그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우리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EMP. 그래서 P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는 지금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 시대.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대이고요. 이제 복음 전파가 이제 세상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EMPT, T는 바로 티칭입니다. 가르침의 시대.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또 기원 후 95년까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로 이제 가르침의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Y는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기원 후 95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이 초대교회 및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사모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똑같은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들이 지켰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요, 아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여에서부터 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임하실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본 모습대로 가셨으니까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정말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미래였는데, 우리는 주님,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 오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너무 멀리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보다 그냥 내 퇴직이 더 가깝고,
그냥 뭐 주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지보다는 그냥 내 문제, 내 걱정만 우리가 너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너무 또 그 마지막 심판 때만 막 강조하는 쪽도 그게 또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진 않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벌써 오시겠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름병은 준비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12명의 제자들만 복습하고요.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12명의 제자, 우리 3명의 아버지 이름 기억하라고 했어요. 바로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러면 나머지는 외우기가 쉬워요. 자, 누가 등장하죠?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재중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여기도 유다. 유다. 근데 다데오가 다른 이름으로 유다예요. 이러면 6명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다데오가 나왔으니까 도마, 마가 나왔으니까 마태, 그 다음에 미음 다음 비읍,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복습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시대의 첫 번째 그 큰 제목을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의 의미는 정말 온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지난주에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으로서 아버지께 올라가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혀라는 단어가 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언을 트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방언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모든 지역들을 쭉 보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런 모든 나라들의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성령님께서 하실 일,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첫 번째 나타났던 표적은 언어가 트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의 복음 전파가 그냥 이 유대 민족들, 우리의 언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어에 의해서 그 언어가 전파되는 그런 모든 곳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조금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 그럼 과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방언. 그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통하지 않는 단어들이 대화가, 방언을 통해서 대화가 통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한쪽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쩌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까지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나와 정말 대화가 되지 않는 내 남편, 내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대화가 뚫어진다? 그것도 방언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나와 너는 완전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고 풀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남편이 됐든 내 원수가 됐든 나와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됐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대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그와의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방언의 은사의 일부로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은사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결시켰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직도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속이 터지거들랑, 우리가 꼭 오늘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그런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차트는 다음 주에 제가 꼭 잊지 않고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참고로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이 캐스켓 차트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달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아무튼 우리 캐스켓 공부 끝나기 전에 제가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큰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 자,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내용은요,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이제 그림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능력을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을 이제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그것들, 내가 목격한 그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정말 좋은 맛집을 발견하면 그 맛집을 나 혼자서만 즐기고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박 맛집이 우리 이웃에 있는 것을 나는 진짜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정말 이들이 봤던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눠보았지만, 여러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였어요? 사람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인물이나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길은 설교문들이 많아요. 베드로의 설교문도 길게 나오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문도 길게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문도 길게 나오고. 그래서 뭐 이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왜 자꾸 실었나? 누가가 쓴 책에는 그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그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사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들을 이제 막 감아두니까, 너희들 이제 입 조심하라고, 이게 어디 가서 이런 뭐 예수님이 뭐 니네 구원자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베드로가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떠나면서, 나는 내가 보고 이런 느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모신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는 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더하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 운동을 계속 일으켜 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월이나 8월이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회는 꼭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올 2021년 하반기를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는 그 훈련을 할 건데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눌 거예요. 그게 뭐 셀원이 됐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됐든,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기쁜 나눔이 됩니까? 또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그런 지식과 내가 고민해서 깨달은 그 기쁨은 진짜 이게 10배 100배 기쁨입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기쁨이 진짜 묵상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그런 기쁨이 내 삶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괜히 너 이거 깨달음이 뭔지 아냐? 예, 괜히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일로 와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냐고 그러면은 막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몰랐어? 그럼 좀 김이 빠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눕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증명했다면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무시고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대교회, 초대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시초가, 교회 역사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나는 선포되어지는, 나는 읽고 깨달아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그러한 제자이고 종이라면 여러분 그 전해지는 모든, 그리고 내가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 반응하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헌신을 했고요, 함께 식사를 공유했고요, 교제했고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사역은요, 설교와 치유, 그리고 그들이 모여진 막 재산들 막 다 갖다 바치거든요. 막 헌금에 막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 많이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돌봄, 그러니까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와 그리고 병 고침, 그리고 내 마음의 고쳐짐, 그 다음에 이제 돌봄, 그 사랑을 나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점점점 확장되어 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 전파에 막 로켓 추진기를 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오순절 사건을 나눠보겠지만 그 오순절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알 수도 없고 설령 말해준다 한들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굳이 한 명씩 불러가면서 야 내가 너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더냐, 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딱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너는 곧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복음이 이제 스스로 자멸할 줄 알았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10,000명이 넘게 믿게 된다. 그래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이에요.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안에 전해지는 그런 복음 전파의 내용이고요. 8장부터 또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최소 10,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세종시에 35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정말 짧은 기간에 한 교회에 10,000명이 몰리면요 세종시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종시처럼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동네에 몇만 명이 살겠습니까? 몇만 명 살지 않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 베드로가 그 오순절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일어나서 설교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 받고 성령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대충 어림잡아 이 정도면 5,000명은 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골목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세종시 앞에 이렇게 막 2차선, 4차선, 8차선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그런 골목길은 한 4명, 5명만 있어도 골목이 꽉 찰 정도예요. 하물며 그 당시에 이런 방송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전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그 짧은 2장에서 4장 넘어가는 사이에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충 생각만 해도 자 1가정 4가구 생각만 해도요 3,000명, 8,000명이죠. 8,000명 곱하기 4 몇 명입니까? 네? 예, 벌써 3만 명이 훌쩍 넘어요. 최소 그냥 4인 가족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여자나 어린아이와 노인이 배제된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도시 사람들이 막 대부분이 하나님을 막 믿는 그러한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점점점 흩어지고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왕성하여지고 더 충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여기서 왕성하여지다 많아지다 라고 해석된 이 두 개의 단어가요 그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초기 성경 그 성경에 보면요 왕성하여지다 많아지다가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에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바다의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아까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지금 사도행전 6장 7절에 사용하였던 왕성하여지고 많아지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냥 여기서 사람들을 몇 명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그 명령과 같은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나와 피가 섞여 있는 내 자녀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율법만 알고 그것만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제단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따랐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그 도시 사람, 적어도 25%, 만 명이 25%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르겠어요.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성령 충만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러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해 봐요.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사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재앙과 심판이 다 겪은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부흥과 회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2000년도인가요?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가 2000년인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때 9.11 테러가 뉴욕 그 도심에 탕 터지고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이라는 이런 이게 기나긴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 그 스트리트가 1부터 한 230, 40까지 이렇게 쭉 거리가 쭉 있는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생긴 도시가 맨하탄이에요. 근데 1 스트리트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쌍둥이 타워가 터졌어요. 근데 그 먼지의 잔재가 저 북쪽까지 그게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렇게 큰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주에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미어 터졌대요. 이제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사람들이. 근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다시 복원이 되고 더 멋진 건물로 서게 되고 지금 다시 죄악의 길, 누구도 교회를 찾지 않아요. 지금 그 도시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는 도시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인간이 뭔가 터져야만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터지기 전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 다시금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세종시 안에 정말 우리 세종 중문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한번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사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된 것들을 성취하시다.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설교는요,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그런 모든 설교문을 보면요, 내용 되게 저는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기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지? 그리고 막 그 설교를 보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3,000명을 변화시킬 설교인가? 그러니까 문맥상을 보면 그래요. 왜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끝. 근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막 뭘 준비를 많이 하고 막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해도 졸 사람은 다 졸고, 예? 그냥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예.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 예, 그 성령님의 능력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제자들은요, 계속 그 설교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고, 그리고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이제 밝았다. 예수님은 약속된 그 메시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지금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용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적들을요 계속 나눕니다. 그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어찌 알고 야,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받고, 침례는 우리의 죄 씻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침례받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예,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전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사람들은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여 3천 명, 5천 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순절 시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재점검하고 되짚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성령 충만은요, 막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간증만을 기다리면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다. 자, 기원 후 34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죽었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설교가 사람들을 이제 믿음으로 막 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왔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완전 반대, 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반대로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은혜가 가득하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셨던 정말 구약 시대의 모든 회복과 회개의 역사는요, 큰 재앙이 임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앙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 이면에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적개심을 촉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사역에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떠한 또 새로운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냥 운동,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사역을 이렇게 쭉 이제 계획하시고 쭉 나갈 때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돼서 막 일이 막 커지거나, 막 이거 작은 일인데 막 서로 막 이런, 그러니까 방해, 우리가 봐도 야 이건 진짜 사단의 방해다라는 일들이 막 이유 없이 터지면, 야 이거 될 일이구나. 어려움이 커질수록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굵직굵직한 큰 결심과 큰 이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큰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속에 부활이 있다고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소, 그들이 잡혀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요, 대제사장의 뜰이에요. 대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가 거기예요. 그 왜 불 쬐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잡혀가나 이렇게. 그게 대제사장의 뜰이거든요.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을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요, 멋지게 잡혀갑니다. 예,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정말 내가 잡혀갈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곳에 이제 투옥되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동이 터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인정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은요, 그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자고 막 또 막 분란이 일으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열심당원이었던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요. 그 드다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구레뇨가 호적을 할 때 반란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또 종교의 막 그러한 막 교주처럼 막 이런 것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드다라는 사람을 이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드다가 죽은 다음부터 그를 추종하던 많은 무리가 싹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들은 이렇게 죽고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 예수 역시 스스로 선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면 그냥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흩어질 것이고, 만약에 진짜 이것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면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그릇된 사람이 아니냐. 야, 너희들 이 사람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가짜요. 그럼 풀어주자.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자. 그러면서 그가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41절과 42절. 41절과 42절. 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면요,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내게 당하는 그 능욕과 그 어려움과 시험이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왜 이래요? 뭐가 뭐 이래요? 이 사람 왜 이래요?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고 에너지 쏟는 것보다는 성령님 나를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커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주를 위해 당하는 그런 모든 시험과 아픔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했던 그 박해는 이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죽이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대략 기원 후 34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1년 후 정도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제 스데반은요,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이제 그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7 집사를 택하거든요. 스데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막 진짜 몇만 명씩 막 몰려드니까, 그리고 막 다 전 재산 헌금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내 집을 다 팔아서 막 그 제사장 앞에 그 제자 앞에 딱 내두고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니까 막 다 나눠주고 그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7집사를 우리가 뽑자.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일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7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7명의 이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7명 모두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그 제자들이 세운 그 사람들은요, 이제 유대 민족만을 위한 전도를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구원을 그들은 염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필요가 발생할 때는 항상 지금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 구제를 하는데 왜 유대인들만 구제 항상 하고 우리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 과부는 왜 이렇게 명단에서 계속 제외되냐? 그래서 7명을 뽑았는데 다 헬라식 사람들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이 시작되면요, 그 필요에 접근한 사람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과 그것만을 계속 강조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요,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그곳은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또 거침없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는요, 스데반을 고수했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대단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 고발했던 사람들을 이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의 마음을 더 찔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찌르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찔리는 그들이 잘못이니 그는 더욱더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딱 오프닝 때 첫 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렀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이 싹틀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의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 어떤 흑인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흑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서 목사를 총으로 쐈다고 해요. 빵. 목사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방탄유리가 세워졌대요. 방탄유리를 세웠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들 듣기 좋은 설교를 안 했다는 거죠. 쏠 테면 쏴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스데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그들 손에는 막 눈에는 살기가 있었을 것이고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그렇게 반역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반역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들, 그것은 구약의 법에 따르는 그런 종교적인 방법으로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인들은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는 그러한 처벌을 그들에게 내려지었죠. 그래서요, 스데반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줘.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정말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큰 그런 사건이 됐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살았던 모습도 예수님 같았고요, 스데반이 죽음의 모습 또한 예수님과 같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문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시고요, 나의 삶에 달라 보이는 내 삶의 그런 죄악의 틈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꿰매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제목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다. 자, 이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아까는 예루살렘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회복의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제는 8장에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모든 유대와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의 지역에 확장시키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유대 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큰 부흥의 역사를 이제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부흥을 온 유대와 이제 더 큰 그 이방, 그러니까 잡족이 모여 있던 그 사마리아, 유대와는 가장 사이가 멀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왜 만들어놨어?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더 삽니다. 그래서 뭉쳐서 우리가 충전해서 흩어져서 많은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전역에 흩어지면서부터 복음은 더욱더 크게 확장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순교는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더 멋지게 증언하게 됩니다. 자,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딱 택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사용해서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쭉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또 그가 열심히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유대와 사이가 안 좋은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어떠한 지역이었죠?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사마리아가 어떤 걸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나? 기원전 722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중하나?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갈라서면서 단하고 베델에 그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그 나라가 쫄딱 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놔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뺏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족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라져서 나아갔던 그곳을 완전 나라를 뺏기면서부터 이제 혼종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제 그 여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우린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는 거기 이제 잡족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모시는 예배당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 원수지간이 돼서 어떠한 일들을 갈등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1세기 내내, 그러니까 1세기 내내 그 갈등이 되게 극심해져요. 그래서 기원 후 7년에 사마리아인의 무리가요. 6월절 기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 뼈를 다 던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갈릴리의 순례자가 그 순례자 무리가 예루살렘에 지나가다가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또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서로 무참히 저주하고 무참히 죽이는 내내 그들은 완전 막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래 갈등에 대죠. 그런데요, 빌립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완전 이제 죽을 노릇이지요. 예, 그래서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 막 성령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고 막 그 많은 이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 얼마면 돼? 나도 좀 그것 좀 줘. 예, 돈 주고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너 뭐 이런 걸 돈 주고 사냐? 그러면서 권면해요. 예, 권면해요. 야, 너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너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 예, 8장 22절 보면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이 악함, 그러니까 마술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악함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것을 전하거든요. 그런데요.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요. 시몬은 더욱더 그 어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점차 그 심성모독을 하는 그러한 불경한 주장을 펼치면서 점성술과 그런 성적 부도덕한 근거에 의해서 이단 종파를 창시하는, 왜냐하면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은 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창시자가 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안 좋은 결과가 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빌립을 통해서 또 지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의 한 내시를 만나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이제 중책인 한 사람을 만나서 또 그를 통하여 그가 또 변화되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그게 귀중한 것 같아요. 예,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항상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그것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이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복음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오순절 시대에 그 복음이 그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해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정말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신다. 예,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 유대 민족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그 우연을 가장한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그러한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나를 위하여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 느낀 그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예, 바울이 등장하면 또 이야기가 장황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짧게 한 1, 2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1, 2분간만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이런 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그들이 그냥 광야에서 외쳤던 그 말씀에 찔림을 얻었던 사람들의 변화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물길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찔림에 의해서 변화받았던 사람들의 무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찌르는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엎드리고 기도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요즘의 신앙생활을 하가면서 아버지 나를 찌르는 말씀은 무엇이었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말씀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그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바라보고 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구원의 능력과 아버지 그 증언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되는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내가 감출 수 없고 가둬둘 수 없기에 우리가 나아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증거를 삼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오순절 시대에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때에 일어났던 증상과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은 내가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나 그러한 기적들이나 그러한 나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내가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는 우리들 모두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정말 이 도시와 또 내 가정과 또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